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서울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단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었습니다. 밤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부르짖었습니다. 너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목소리는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힘든 내담자를 많이 만났거든요. 하지만 꿈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한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안에 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복되는 고열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환청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방울소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료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제가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 신경과, 심지어 신경정신과까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뇌파 검사도 정상,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스트레스성 신체화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항우울제와 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 앞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사투리로 왜 이리 늦게 왔노?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할 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상담실에서 갑자기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담자가 놀라서 물었을 때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는 제 상태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 집안 피 못 속인다. 외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을 굳히셨거든요. 이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속인이었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던 분이었지. 사라진 사람들의 넋을 달래고 산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던 큰 신이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다니. 그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속이나 그런 미신적인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길은 나랑 상관없어요. 이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이미 시작된 일이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손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을 거라고. 저는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렬해지는 꿈들, 점점 더 선명해지는 환청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상담 일정을 늘렸고 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자신을 과로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정상적인 심리상담사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상담 중에 갑자기 내담자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직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졌습니다. 한 내담자는 어릴 적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담자가 놀라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무의식 중에 거실로 나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를 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정 사진 속의 외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쳐. 내 길을 걸어라. 난 무당이 아니야. 절대 될 수 없어. 그건 미친 짓이야. 거울 속의 제 모습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저는 이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한 기도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속인을 만나 확실히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고 제가 정상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기도터였습니다.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작은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월이라는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만월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상상했던 무당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넌 원래 온몸에 불이 들었어. 이대로 놔두면 죽는다. 만월은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쯤 분노 반쯤 혼란 속에서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꿈에서 본 그 기도터의 무녀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만월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기억해. 넌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졌던 아이야.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외할머니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환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발작하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쥔 것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가방에 들어 있었던 방울이었습니다. 그 방울은 낡고 작았지만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흔들 때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청아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보며 수근거렸고 상사는 저에게 잠시 휴가를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성적이고 차분했던 수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외할머니 이야기를 숨긴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모든 것을 막고 싶어 했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면 정상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노? 아이고, 이 애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빨리 받아들여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이건 병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 다시 그 기도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만월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신이 들어오려면 내가 비워져야 한다. 너 자신을 내려놔. 만월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자신, 수연이라는 이름, 심리상담사라는 직업,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연이 아니야. 나는 누구지? 제 이름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신내린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월과 몇 명의 다른 무속인들이 함께했습니다. 북가징, 방울과 목탁이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춤이었지만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얀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소리도 시간도 생각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누구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신인지 영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굿이 끝나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살리는 길이야.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연은 죽었고 이제 저는 비월입니다. 달이 비치는 밤이라는 뜻이라고 만월이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무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방울을 흔들며 굿을 하는 것,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심리상담사였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괴로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희미한 빛을 건네주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에 빠진 중년 남성,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여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굿을 해주고 때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길인지,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혹시 제가 아직도 아픈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혹시 나는 아직도 아픈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고 저는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월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릴 적 친구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훈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제가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중증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연아, 아니 비월아. 미안해. 내가 이런 길을 걸을 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지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때로는 버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의 딸 소희는 17살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뭔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어른이 와서 저를 이해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저와 같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부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소희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상담사였던 시절의 이야기, 무속인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소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아팠어요? 언니도 저처럼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소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아픈 게 아니야. 그 부름이 지금 너를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 말과 함께 제 손에서 조용히 방울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울리는 그 오래된 소리.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신비로운 소리. 소희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소리. 제가 꿈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희도 언젠가는 제가 걸어온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소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 무속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방울 소리는 가끔 들립니다. 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에게 길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다리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다리, 절망과 희망을 잇는 다리, 아픔과 치유를 잇는 다리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병은 저주가 아니라 부름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깊은 사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수연은 죽었지만 비월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울이 울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사명을 확인합니다. 나는 신의 부름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름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의심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해가는 그 얼굴들을 생각합니다. 방울이 울릴 때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매번 새로운 저로, 더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로. 수연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